히브리서 11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잘 가꾸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쭉 해서 구약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가는 형식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편을 살고 삶을 살지만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10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아주 멋진 그런 광경을 보여준 게 아니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도 당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소유조차도 빼앗기는 일도 당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초기로부터 그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감당하고 지켜왔던 일들을 사도가 묘사하면서 옛적에 그렇게 믿음의 큰 싸움을 싸워서 견뎌낸 것처럼 지금 계속되는 시련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에서 등지거나 배교하지 말고 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서라. 사도가 그것을 쭉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이 필요한데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확신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어떤 확신? 앞에 있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너희가 버리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36절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내.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 믿음은 무엇을 또 가지게 하냐면 참고 견디게 하는 인내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라는 겁니까? 박해와 시련이 계속돼서 우리의 신앙을 힘드는 그런 여러 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라도 믿음을 갖고 견디고 또 참아내고 감당해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 얘기하냐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실현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인내를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3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까? 확신을 갖고 인내를 가져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드러낸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만 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 마음속에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세요. 그러면 현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빈센트 로먼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소위 적극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곧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곧 믿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앞에 맥락 다 무시하고 그저 뭘 바라든지 뭘 꿈꾸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확신과 인내를 갖는 참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특성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잘 드러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읽은 이 말씀은 구원함에 이르는 참 믿음의 특성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요. 2절과 3절에서는 그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4절부터 이제 길게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나머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여러 차례 벌써 얘기했지만 믿음의 본질이나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다 그럴 때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도구로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데 그 손, 내민 손이 뭐와 같냐 마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수단,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로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면들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마치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원리로 드러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였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삶의 원리로 갖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선진들, 조상들을 말합니다. 조상들이 이로써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써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 믿음 가지고 너 참 잘했다. 그래, 네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네가 잘 드러내 주었구나. 참 잘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걸 두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래, 그 믿음 네가 생활 속에서 네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잘 가꾸고 잘 그것을 드러냈구나. 참 잘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사도는 소개해 줍니다.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갖지 않고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래인들, 바라는 것들, 되기를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속한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히 올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바라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들 하니까 내가 지금 집은 내가 전세로 살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내 집을 갖게 될 거다 하는 이런 바람. 내 자식이 지금 별로 공부 못하지만 나중에 공부 잘할 거다라는 걸 바라는 것.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그럼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약속,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금은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손에 분명히 잡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 그럼 나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뭐 해준다는 겁니까?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기 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장 쉬운 비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주보는 지금 제가 이 세 손가락으로 쭉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받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마술을 써가지고 이 보이는 세 개의 손가락을 안 보이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이제 그 정도까지 됐답니다. 사람을 실제로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대요. 실제는 있는데 사람을 속여서 안 보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걸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지금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세 손가락으로 주보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 주보는 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받치고 있는 세 손가락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별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저기 딱 위에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약속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허망한 꿈 아니야? 그게 언제 이루어져? 예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되는데 언제 그걸 이루어져? 그 거짓말이야. 거짓부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떠받쳐주는 기둥, 무엇인가가 이렇게 딱 있도록 그것을 떠받쳐주는 기둥, 여기 두고 실상이란 말을 썼어요. 또 다른 말로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보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지? 했는데 뭐가 토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받쳐주고 있는 이 세 손가락이 토대가 되는데 마치 이 받쳐주고 있는 세 손가락과 같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처럼 보여서 허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토록 확실한 것으로 부여잡고 자신이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아주 분명한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증거란 말을 썼어요. 합리적인 증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 이것들을 두고 여기서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게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맞아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있다는 거. 산소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보이지 않아요. 증명되기 어려워요. 근데 증명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 이 산소가 5분 정도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가 다 타버려요. 소위 뇌사 상태가 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죽게 돼 있어요. 5분 정도만 산소가 우리 뇌에 공급이 안 돼도 그 산소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왔다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없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분명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3절에서 들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세계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 하나 속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세포, 그 세포 하나 안에도 아주 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우주와 같이 복잡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방대한 크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은하들이 있고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현미경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먼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 체계에 의해서 과학을 기록했고 역사도 그런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공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어떤 가정? 조금씩 진보해 왔다. 조금씩 더 나은 상태로 발전되어 와서 오늘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설인데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주 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없던 것에서부터 갑자기 있게 되었다. 소위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라 그저 네 신앙이고 네 신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이 시작한 것에 관하여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무도 목격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아담도 목격했나요? 첫사람 아담도? 목격 못했잖아요.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세계가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봤지 그게 어떻게 되는 줄을 자기도 못 봤어요. 왜?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태어나게 되었군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군요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알고 태어나셨나요? 그런 분 있어요? 태어날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태어났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늘 내 곁에서 늘 계셨고 아버지가 늘 계셔서 내가 너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계속 지내보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참된 이해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뭡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답니다. 고통을 겪고 있대요. 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도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늘 죄로 인하여 씨름하고 죄에 의해서 또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냐면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속량될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듯이 그전 내 하고 싶은 소망을 바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내 소망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큰 증거가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가장 깊은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이해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뭐로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양한 모순적인 현실을 살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요. 그죠?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됐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축복받은 사람의 부활이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듣지만 우리의 삶은 수많은 불행으로 짓눌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갖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픔도 느끼고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그토록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의구심들이에요. 의구심들.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영생을 가지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늘 영적으로 건배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잘 손에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요? 야, 그거 진짜인 줄 알았더니 다 허망하더라. 뭐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약속한 거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별로 잘 모르겠더라. 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믿음의 선지들이 보였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손에 안 잡혔고 이렇게 모순과 같은 일들이 늘 자신의 사는 삶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치 아까 주보를 떠받치는 손과 같이 그건 분명하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이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늘 위로는커녕 맨날 믿음에 찌들려서 힘들게 살고 고난받고 병 걸리고 어렵게 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뭐냐?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러내는 그게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존경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확신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나는 후손이다 라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성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뭘 가지고 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의 앞서서 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선배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자부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가지는 이 특성이 나에게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를 주의해야 돼요. 그저 믿음으로 산 많은 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지. 그건 다 무시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한평생 주어진 인생 그토록 멋지게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만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많은 배교의 현실 속에서 그 배교의 상황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많이 돌아서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너희는 침륜에 빠져서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실 것이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현실들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부여잡고 굳세게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